11과 이삭. 창세기 22장에 오면 그 유명한 사건,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갖다 바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도 아버지냐,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도 아니고 왜 하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축복과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있는 축복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어진 이 마지막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 이삭 사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축복과 본문 22장 15절 이하에 있는 축복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씨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22장에 와서는 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씨에 관한 이야기, 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없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2장의 이삭 사건은 이것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신자들이 생겨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복음의 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할 때에는 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22장에 와서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축복한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할례에 요약된 뜻보다 훨씬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할례 자체는 인간의 살을 잘라냄으로써 그것이 저주요. 동시에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죄를 끊어버리고 태어난 자, 거듭난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할례가 거룩해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거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별이에요. 구별되어야 한다. 뭐로부터 구별되냐면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살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잘라낸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내 더럽고 죄악된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잘라짐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된다. 그런 의미가 할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이 생길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내 자녀지만, 육신적으로 내 자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게 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생식 능력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족속이 아니다라는 뜻을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난 자들로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그 상징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삭은 없는 것입니다. 육적 차원으로는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를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데 아브라함이 갖다 바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면 아우성이 있을 것이고 섭섭함도 있을 것이지만 이 상징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육신의 능력으로 이삭이란 자녀, 새로운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가질 수 없는 너였고 이삭도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삭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을 다시 도로 달라고 하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였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든 작품, 다음으로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무섭도록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자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동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압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마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셨고 옆에 있는 수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내가 잘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일관된 상징이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나 그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비밀과 능력과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와 내 자손이 내가 스스로 주인되고 내 자손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이삭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바쳐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쳐져야 하고 이삭도 바쳐져서 죽어야 해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어떠한 상징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스스로 어떠한 걸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게 속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바쳐지지 않고 나중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나중에 대신 바쳐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속해주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바치라.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런 의미는 일부분에 속한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큰 거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100세에 낳았든지 가장 아끼는 독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이 태어난 자연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죽어 마땅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압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달려가게 했던 가장 깊은 이유인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설득당합니다. 내가 이 땅에 초대받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며 인도하시는 열심 있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빨리 봐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녀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늘 퍼지고 앉아있으면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번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같아서는 11조 하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까지도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지까지 못 간다고 쉽게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답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항복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밖에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재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출발은 불신자였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뭄에 노출되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사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도 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차근차근 알려주심으로 마침내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고 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도 아브라함은 이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도록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 불신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이 되면은 더 성숙해지는 마음으로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자리,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까지도 감사함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란에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세겜에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만족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요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만족해서 더 내놓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경지까지 끌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훈련 차원에서, 연단 차원에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전 인생의 과정 가운데 먼 훗날 내가 그때 당했던 연단들과 훈련들을 뒤돌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오래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에 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운명과 영혼까지도 능히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의 능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